우리가 하반기를 맞으면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주제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게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한 번 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특세를 했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노래한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그 말씀 앞에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입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었어요. 그 특세를 지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특세를 지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그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지 못할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보고 나서 불렀던 노래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노래는 그 노래들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먼저 노래부터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노래한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직 기적을 맛보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먼저 믿음으로 노래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힘들지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울지라도, 여전히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하반기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부릅시다. 다시 한번요. 먼저 이 노래를 부릅시다. 먼저 노래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노래는 누가 언제 불렀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언제? 전쟁이 났을 때 불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손을 잡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들이 처음부터 노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저들은 가장 먼저 이것부터 했습니다.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모압과 암몬의 침공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요? 감당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는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정말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적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내가 두려워한다?
과거의 여호사밧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과거의 여호사밧에게는 무려 100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온 천지가 여호사밧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아니에요. 더 큰 나라들이, 더 힘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조공을 서로 바치면서 유다를 형님 나라로 섬기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왜요? 여호사밧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아합 왕과 손을 잡았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00만 대군을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런 여호사밧을 적들이 우습게 알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적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호사밧이 적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한 5월 달에 여러 간증자들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분 얘기 또 한번 할게요. 본죽 창업주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회장 아내 되시는 분 와서요. 과거에 남편이, 그러니까 본죽 회장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바디샵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매장만 400개가 있었대요. 참 가난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90년대 초중반에 카폰이 있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갔어요. 이 돈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IMF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연쇄 부도를 맞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은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고, 아내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요리학원 시다 노릇을 했어요. 이때 이 아내분의 그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스트레스 살찌잖아요. 키도 작은 분이 90kg가 넘게 살이 쪄버린 거예요. 급기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졌던 사람이 나락에 떨어지면 그 절망감을 견뎌낼 수가 없대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분통 터질 일이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때가 언제나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만 보면 그 후에 쳐들어왔다 그래요. 이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쳐들어왔을까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헌신의 결과물을 보십시오. 온 나라의 우상이 사라졌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가 더 어렵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제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 나와 기도하고 자기의 물질 시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어드리며 살아요. 그야말로 모두가 감동할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막 미안하고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믿음의 결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온 헌신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여호사밧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 앞에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오히려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온 백성이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금식하라 그래요. 자기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주여,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 여호사밧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과거의 여호사밧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온 백성들 무장부터 하게 했을 거예요. 싸움할 준비부터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여호사밧 같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믿긴 했으니까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충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참모들과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런데 지금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사밧이 거듭난 겁니다. 드디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으로 여호사밧이 성숙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정말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거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요, 그분을 향한 믿음, 이게 있는 것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여호사밧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고요. 달라졌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죠? 바로 실패를 통해서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합 왕과 손잡았었어요. 그랬다가 100만 대군,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대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로부터 여호사밧이 배운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어떤 순간에도 사람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찾는 법,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그걸 여호사밧이 배운 거예요. 어디서? 실패에서. 여호사밧이 과거에 가진 자로 살아갔을 때는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었을 때는요, 여호사밧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손잡은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요? 가진 자였을 때, 천하를 호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있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은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껍데기뿐인 신앙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지금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100만 대군은 잃어버렸지만,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대신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여호사밧이 얻은 거예요. 과거에는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어떤 문제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사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가 신앙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행여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은혜다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린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든 간에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면, 잃어버린 것 대신에, 물질을 잃어버린 것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의 현실이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울어야 하고, 물질을 잃어버려서 울어야 하고, 사람을 잃어버려서 울어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실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으세요 성도님들,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얻었던 이것을 우리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순간이라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겨주실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달라졌다고요.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 100만 대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걸 얻었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자, 이제 이 달라진 여호사밧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우리 그냥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내 신음에는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 거지요? 오늘 이 장면을, 바로 이 구절을 우리 다시 읽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만 써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잘 놓치는 게 있어요.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냥 나의 구원을 보라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가 아니에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일단 나가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맞서 싸울 군사가 없다니까요.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싸울 힘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래요. 나가서 싸우면 죽을 확률 100%입니다. 죽을 확률 100%.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 나가서 맞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만 바라본다고? 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로? 네, 하나님. 그러면 보여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나한테 한번 보여봐. 증명해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격투기 선수가 본 시합에 출전하려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개체량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시합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믿음의 개체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 나가서 싸워봐. 적들과 맞서봐. 나한테 믿음을 보여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가? 나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믿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린 적이 과연 있었는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나를 믿고 나가서 싸워봐라. 자, 이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을 달아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여호사밧이, 달라진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봐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까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빛나교회 모든 기관에서 행해지는 회의가 이런 회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전략, 인간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드릴까?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가 이런 대화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까? 의논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지요? 다시 그 말씀 띄워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더니.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맨 앞에.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전쟁에서, 고대의 전쟁에서 최선봉에는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삼국지로 얘기하면 관우, 장비, 여포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봉에 누구를 세워요? 무기도 하나 없는 사람, 군사훈련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 찬양대를 탁 조직해서 그들을 최선봉에 세우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손에 내 목숨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서 싸워라, 나를 믿고 한번 나아가봐라 하니까 회의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까? 우리 싸울 때 어떻게 싸울까? 하다가
진짜 아예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창도 없이, 칼도 없이, 방패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성가대 가운 딱 입고 그냥 앞에 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당신을 향해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손에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적들이 화살을 쏘면 다 죽어요. 창을 던지면 우리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갑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부르게 될 그 찬송,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요구했더니 아예 150%, 200%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만 믿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걸 믿고요, 그 승리를 주셨을 때 부를 찬송을 미리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찬송에, 이 노래에, 이 목숨 건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따라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목숨 걸고 맨몸으로 죽겠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미리 노래합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노래합니다. 목숨 걸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대요. 어떻게? 복병을 두어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을 움직이신 적이 몇 번 나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 믿음에, 목숨 건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노래했더니 그 노래를 정말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수많은 간증자들 중에 이분의 간증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 중에 파주 세계로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계셔요. 그분의 간증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돈 없이 시작한 성전 건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중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의 기간까지, 언제까지 10억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빌리는데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는 대출 못 해주겠다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빌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막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가서 돈을 융통을 해오는데, 그 마감날, 오늘 이제 10억을 내야 되는 그날 모인 돈이 4억이었습니다. 6억이 비는 거예요. 이제 이 6억을 내지 못하면 교회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교회는 부도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에요. 온 성도가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억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성민 목사님에게 하나님 감동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 주셨냐면, 행정 목사 불러요. 아무개 목사, 그러면서 지금 모아온 4억 있잖아요. 4억을 딱 꺼내놓더니 당장 이거 가지고 가서 시골교회 헌금하고 와. 목사님,
오늘 내야 돼요. 이 4억마저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당장 가서 헌금하고 와. 우리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헌금해버리고 시골교회에 이제 6억을 주세요가 아니라 10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마감 시간 바로 직전에 전화 왔대요. 은행에서. 먼저 여기서 전화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먼저 전화했대요. 목사님 10억 필요하다고 하셨죠? 대출 승인 났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계로 금난 교회예요. 그 교회뿐입니까? 우리 안산 빛나 교회는요, 재판에 붙었을 때에 그 재판에 지고 나면, 재판을 포기하고 나면 우리는 부도나는 상황이었어요. 빚더미 위에 더 빚더미가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오늘의 빛나 교회가 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건 기도에, 목숨 건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겨본 적이 있는가? 왜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왜 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그냥 내 기도만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본 적이 있는지. 시작된 하반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하반기를 승리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설명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26절입니다. 주여 이 일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찬송하며 나아갔어요. 목숨 걸고 노래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나가긴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글로 써있지, 이게 그냥 동화가 아니잖아요. 진짜 전쟁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온 백성이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날에 이 믿음의 현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이름 없는 골짜기에 모입니다. 그 골짜기에 모여서 전에는 목숨 걸고 불렀던 찬송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 없는 골짜기에 이름을 붙여요.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의 뜻이 뭐냐면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송축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골짜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미리 노래했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래를 진짜로 실제가 되게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이 송축의 골짜기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하반기가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가정 형편이지만 그 가정에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가, 여보 얘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보자.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찬송하게 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데 그래 한번 믿음을 보여드려 보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위해 일하셨군요, 살아계셨군요, 또 한 번 찬송하게 되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의 사업장. 하나님, 내 삶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유튜브로 보며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병상의 현장이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길 원합니다. 송축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노래하면 반드시 노래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먼저 이 노래를 부릅시다. 한 번 더, 먼저 이 노래를 부릅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아주 유명한 그 찬양사였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리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나 보니까, 이야, 하나님 찬송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지으고 제목을 만 가지 찬송할 이유, 송축해야 할 만 가지 이유, 그렇게 져요. 우리 삶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만 가지의 이유, 10만 가지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반기에 또 한번 노래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먼저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불러요. 송축해 내 영혼.